우리 이 시간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골로새서 오늘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 창조자, 주관자,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그는 우리의 진짜 왕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신세이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인들이 오직 그 예수 한 분만을 알기를 원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또 붙잡고 이단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말로는 잘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어느 순간 들여다보면 예수 붙잡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 내 실체, 여러분 조금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단적인 요소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어느 순간 전통이 되어버려서 그거 다 사도 바울이 지금 들춰내 주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이라는 우상을 죽이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 전쟁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한마당에 있는데 우리로 사로잡혀 가거나 우리로 포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내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성도,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받은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8절부터 15절까지 세상 헛된 속임수와 반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도대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졌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는 교제를 나누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귀중한 주제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꿰뚫고 있는 커다란 프레임, 커다란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한몸됨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미 한 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예수 안에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에 이미 참여한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원문 성경을 보면요, 완료 시제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엔 아우토, 그분 안에서 충만케 된 자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이 땅 광야 나그네 삶,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나는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역시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한몸됨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내 안에 파고 들어오셔서, 주님 이렇게 표현하죠, 침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셔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사신단 말이가,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해와 우리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해된단 말인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갓 회심한 골로새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연합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성도님들이 아직 자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동사의 시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시제가 뭐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될 일이냐 아니면 이미 된 거냐, 그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원문 성경은 분명히요, 동사의 시제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래요. 이단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는 체험을 더 깊이 하면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는 죄의 권세로부터 또다시 해방을 얻을 수 있고 또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죄의 권세로부터 또다시 해방, 또다시 자유. 여러분 미묘한 차이입니다. 또다시 해방, 또다시 자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해방이라는 것,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무슨 해방을 받고 어떤 자유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다 대고 성경은 엄밀히 성도들이 회심하고 또 침례받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번 따라해보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너희는 이미 장사된 거야, 너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지금도 역사하사 그 모든 것을 나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사신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르게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갑작스럽게 무엇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냐면 할례라는 말씀을, 이 표현을 씁니다. 소개를 해요. 근데 이거는 신학적으로요,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 와서 할례를 소개한다는 건요, 그런 차원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번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했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며 그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할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할례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겁니다. 골로새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주장한 것이 이 할례예요.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 오늘도 새 성도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구원을 얻는 한 가지의 절차로 어느 지체들이 들어오든 이 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신체 생식의 표피를 벗겨서 하는 하나의 시술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베델 침례에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그거 주장해. 이거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야. 우리가 치러야 될 절차야. 헌신, 봉헌 더 촉구하면서 그 증거로 반드시 너와 내가 육체의 시술, 할례 행해야 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생식기 표피를 두루 잘라내는 구약의 육체의 할례는요, 영적인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간에 맺으신 언약의 근거로 그 할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요. 그저 외적 형식, 침례받은 후에 또 다른 하나의 입문 절차로 할례 행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구원의 충분한 증거로 이 육체의 할례 행해야 된다, 예수 한 분으로 안 된다, 이거 얼마나 이단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면 모든 곳에 그래요. 모든 곳에 인간의 손으로 했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냐면 우상이 나타나요. 사람 손으로 뭔가를 했다 하는 것은요, 반드시 거짓이 나타나요. 반드시 이상한 신이 나타나요. 형상이 만들어져요. 인간의 뜻이 반영돼요. 인간의 행함이 주장이 돼요. 인간의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거 다 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나타내줘요. 인간이 손으로 건설한 것, 이거 다 보면요,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모습. 더 깊게는 죄와 세상과 내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우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이라는 한 가지 그 작정, 약속 이행을 위해서 자녀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할례가 그런 차원에서 소개되는 거예요. 이 할례 하나님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거야. 원문 성경을 다시 보면 수동형 동사입니다. 절대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줘요?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왜 갑자기 할례? 마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이것이에요.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성도를 영적으로 옛 성품 다 벗겨내시고 새 성품으로,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신 것, 옛날 의복 다 벗겨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으로 입혀주신 것, 그게 할례예요.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내신 할례임을 믿습니다. 그거 손으로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할례이고 우리 받은 구원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또 육체 하면요, 우리 안에서 항상 그래요.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육체라는 것, 육신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우리 자신을 그저 넘어뜨리는 방해물에 불과하다. 육신 한번 편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편하고 싶어. 저도 예수님 18살 그 만나기 전까지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했지만요, 어느 주일날 되면 피곤하거든요. 잠을 좀 더 자고 싶어. 이 육체라는 것, 육신이라는 것에 나를 맡겨버리면요, 예배 자꾸 빠지고요. 항상 방해하는 것이 육체가 아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려 하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육신이 아닌가.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항상 그래요. 누구나 영적으로 그 자신의 육신의 욕심, 어떤 육신됨, 육신의 정욕,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이생의 안목, 그 자랑, 그거 항상 슬퍼하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는요. 내 자신 안에서 그런 모습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그런 내 모습을 붙잡고 슬퍼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런 육신에 속한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또 발견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도 바울. 여러분, 육체로는
율법에 절대로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할례로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육체로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육체로는 율법을 다 지켜낼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제 막 회심하고 갓 태어난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그 영적인 소망을, 소원을 사도 바울도 읽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기에다 대고 육신에 더 자유 주겠다, 어떤 육체적인 몸으로 더 정결케 해주겠다, 그런 차원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인간의 어떤 깨끗한 마음들, 그럴싸해요. 참 미묘합니다. 그런데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인간의 손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를 주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대답은 한번 따라해 보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할례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결케 했다,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그것은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보혈의 피다, 육체의 죽으심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았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다. 우리 성도의 노래는 항상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것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내신 구속의 은혜만을, 구속이라는 가장 최고의 유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다. 그를 통해서만 정결함을 얻었다. 주가 정결이시기 때문이다. 주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주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불의에서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되려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내가지고 다 지켜내가지고 나는, 나 영수라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만들려고 지금 30여 년 목회하면서 달려왔다면 그거 다 꽝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운시 형제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던가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래.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조금 심하게 내가 죄 덩어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안에서 나와 세상 다 죽여내시고 내 영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도록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진짜 할례. 12절 말씀 보죠.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가져다 주시는 모든 유익들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가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와 나는 진짜 죽었다. 참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단지 우리 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속으로 지은 죄는 말로 할 수도 없고요. 이거 죄의 쓴뿌리 하나쯤 걷어내고 어떻게 근절시키고 또 이거 뽑아내고 이런 차원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의 습성 2주간 몇 개 한두 개 뽑아내고 제거시키고 이런 차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혹시 생각으로나 지은 모든 죄의 요소들 하나 둘씩 이렇게 뽑아내고 처리해내고 해결해내고 이런 차원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장사되었다. 이미 죽었다. 이미 모두 씻김 받았다. 통째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던 모든 것 통째로 다 벗어버렸다. 택하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 그 어느 것도 지금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도 내 안에서 십자가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부활로 역사하시는 그분 이미 그리고 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죄가 하나도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죠.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승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음탕한 여인임을 깨닫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받은 은혜 아닐까요? 당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내셨어요. 요한 1서의 말씀 확인하죠. 1장 8절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죄 없는 자 받아들여지는 것 아무 이상한 일 아닌데 죄 가운데 죄를 쏟아내며 죄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놀랍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라. 일으키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살려내셨다. 그 아들 일으키셨다. 그 아들 하늘에 앉히셨다. 그와 똑같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다. 죽음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일으켜내셨다. 죽음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안침바 되게 하셨다.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 모두를 앉히셨다. 역시 완료형
하나님께서 이것 이미 다 이루셨다. 그분 안에서 성도는 이 위대한 행하심에 이미 참여한 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미래의 어떤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지금 현재의 경험이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줌과 동시에 바울이 참 깊게 주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골로새 안에 도대체 너희들 옆에 있는 지금 그 거짓 새로운 교사들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그들이 실제 복음을 듣고 믿어 이제 갓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신적인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더 충만하게 뭔가를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자꾸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하고 회심한 그 그리스도인 골로새 교회 공동체, 복음 들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그들을 자꾸 꼬드기고 있네요. 뭔가 특별한 것 발휘하게 해주겠다고 그들을 자꾸 부추기고 있네요. 그런 영적인 배경, 지금 상황이에요. 믿음을 보이는 것만큼 비례해서 더 많은 것, 더 원하는 것, 너희들이 이만큼 믿음 가진 그만큼대로 이만큼 우리들이 해주겠다라고, 어떤 신적인 충만함을 더 얻어낼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묘한 차이라고요. 그럴듯해요. 본문은 바울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지금 골로새인들 가운데 보여주려 하는 것, 그들이 처음 들은 복음이 있잖아. 처음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골로새인들을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려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잖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믿음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들인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 주님의 역사가 담고 있는, 그 함축하고 있는 그 생명의 의미가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 아들을 죄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 죄를 사하신 은혜, 새로운 탄생이라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이미 경험한 은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의 가장 위대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난 바 되어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죽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도 완전히 주님께서 살리심을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이미 하나님 옮겨주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무덤에서 부활로 옮겨주셨는데,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는데, 나에게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받은 구원의 역사인데 왜 다른 것에 그거 쳐다보지도 말라, 그거 듣지도 말라, 이거 따르지도 말라.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바울의 관심은 항상 이 땅 나그네 삶에 있지 않았다.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이미 모두 받아 누린 그 은혜의 자리가 그의 모든 삶의 자리였다.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그 삶의 자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 지금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가진 저와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거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죠. 이 말씀이 참 눈길에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인데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보죠. 이미 그것이 우리 받은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좀 얇은 책이에요. 가볍게 읽어 나가려고 붙잡기 시작한 책이 몇 권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시인입니다.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화가이고 신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는 동안 오랜 목회 경험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요, 많은 신학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텍사스 북쪽의 오클라호마의 주에서 태어나셨고 오클라호마 안에 있는 침례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미국 캔사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우리 교단이 속한 신학교 중에 한 곳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분을 이렇게 평가해요. 참 균형 잡힌 지성을 가지신 분이다. 풍부한 그 영적으로 민감한 그 감수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 작가로 현장 목회자로서 30년 이상을 목회 일선에서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며 그렇게 계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있던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설교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신 바 있는 이 켈빈 밀러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 조금 달아서 좀 화면이 흐릴 텐데요.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겉표지에다 그냥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메모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중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나 얼마나 자주 나라는 인간의 내 질서 정연한 세계를 얼마나 깊이 탐색했던가. 그러나 내가 탐색하려 하던 그곳엔 하나님은 없었네. 그는 오직 이미 늘 언제나 내 마음에 와 계셨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몹시 컸으므로 나는 그분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너무나 보고 싶었네. 한마디만이라도,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나 얼마나 자주 나의 세계를 그렇게 깊이 탐색했던가. 그러나 이러한 나의 어린 탐색은 믿음의 겉핥기, 믿음의 표피에 대한 탐색이었을 뿐이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기까지 나는 늘 그랬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나는 늘 그랬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계셨네. 복음으로. 너무나 동감하고 또 감동적인 내용이라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의 쓰신 책 가운데 여러 권이 있는데요. 깊은 은혜 속으로, 빈손 하나님의 계산법,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 생활 속의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 기회가 되시면 권면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우리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셨네.
내 안에서 나와 이미 교제하고 계시네. 할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미 이루셨네.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이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그 가치와 생명을 찾아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참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빼앗아가고 예수 말고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이끌려 하는 유혹의 요소가 참 많은데,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이미 나와 교제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 모시고 살아간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자유한 자, 거룩한 자, 은혜를 나누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그 신적 성품에 충만하게 참여하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의 하나님 더 풍성하게 알아지게 하시고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어떤 것을 또 구하고 추구하기보다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지체들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그 은혜의 자리에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